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으심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계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그 하늘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기술 문명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술 문명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정보들이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최근 들어서 많은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사이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파일 네임을 만들어서 내가 기억해야 될 많은 숫자들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비밀이 유출될까 겁이 납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특히 요 사이에 패스워드들이 많습니다. 거의 알파벳과 숫자를 이렇게 종합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은행 어카운트에도 못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증도 숫자로 되어 있고, 여권 번호도 숫자로 되어 있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숫자로 되어 있고,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마지막 네 번호밖에는 외우지를 못합니다. 이 숫자 시대가 계속이 되니까 이 숫자에 찌들린 사람이 어느 날 정부에 반발을 하기 위해서 꾀를 하나 썼습니다. 개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숫자로 바꾸겠다고 재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몇 번 하고 넘버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법원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아직은 이름이 숫자로 안 바뀌었으니까 가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인간의 이 존재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얼마나 높은지 숫자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덴버를 Mile High City라고 해서 높이가 1마일이나 된다는 것, 덴버에 오면 다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높으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로버트 푸검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 진리들을 대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 배우지 않고 이미 유치원에서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Share everything. 무엇이든지 나누어라. 또 Don't hit people. 남을 때리지 말라. Clean up your own mess.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치워라. Say you're sorry when you hurt somebody.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Don't take things that aren't yours. 너의 것이 아닌 것은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만약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킨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배웠던 계산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배웠던 것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입니다. 더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제가 배울 때 제일 먼저 더하기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인간의 삶은 더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지식과 물질과 지위를 계속 더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더하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더하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대단히 요사이 시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early retirement, 이게 자기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이 삶을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early retirement라는 것은 내가 65세 되기 전에 이미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다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놀아도 된다. 그것이 우리 미국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early retirement는 좀 수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을 오래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게 한국 문화인데, 미국 문화는 되도록이면 빨리 은퇴하는 것.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서. 근데 이미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더하기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더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사이 수요일 날 공부하는 산상보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교인들이 적게 나와서 제가 답답한 심정에 원고를 써서 저 뒤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 안 나오신 분들 나가시면서 산상보훈 강의 원고라도 가지고 나가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가난하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전쟁 쳐서 땅을 뺏을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굶어 죽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복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오히려 버림으로, 내 자신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더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빼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더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빼기가,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더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빼기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꼭 수학 시간 같은데 여러분들 참고 강의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뺄수록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척도로는 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말하면 분명히 백입니다. 그는 마이너스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정이요, 포기요, 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삶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였었지만은 마음으로 행복했고 그리스도인이 됨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육안을 뛰어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오는 넘치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빼기에 대한 논리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빼기는 그 속에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빼기는 우리의 더하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포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잘 훈련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 영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 여러분들은 100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국말에 장수한다는 거, 이거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장수하시기를 원합니까? 만약 100년의 인생을 포기하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100년의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년과 영원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것이냐, 앞으로 오는 몇십 년의 삶을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산법은 얻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이너스 인생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스스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척도에 의한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는 그가 쌓아왔던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쌓아왔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 원전에 그노스코라고 히라보로 썼고 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했는데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히브리어든 히라보든 간에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 필요도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실패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나 이 마이너스 인생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빼기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빼기 인생 속에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빼기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의 한복판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시험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중간에 것을 다 빼고라도 시작과 끝을 본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 시험이 결국 가서는 우리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축복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삶을 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을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플러스 인생만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곱하기입니다. 왜 곱하기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영어로 곱하기를 multiplicatio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요, 그 곱하기라는 단어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해서 multiply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ultiply라는 것은 multiplication을 하라는 것입니다. 곱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이 곱하기가 되도록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같은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축복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라. 영어로 multiply, 곱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곱하기와 같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와 같이 곱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기껏 해봤자 더하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곱하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돈 많은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돈 많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부자가 잘못이라면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자라는 것 자체로 밥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 아프리카 사람과 비교하면 부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굶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입을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과 서리를 피할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은 이슬을 피할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배고픈 배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부자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가 모은 부를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부자도 죄를 짓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가 잘 나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배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곱하기 2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로 만들었고 5달란트 받은 자들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들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랬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2달란트, 5달란트 배로 넘긴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배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배로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참 물붓듯 우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이것을 분리되 배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9가지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개발하면 더 많아지고 개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사라집니다. 노인이 됐다고 해서 근육이 없어지고 젊었다고 해서 그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 있으면 근육이 싹 빠져버리고 피골이 상접해버립니다.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않으니까. 근육은 안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더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있는 근육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꾸 사용하고 나누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곱하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곱하기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가 하면 나누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랑은 자꾸 나눠야지 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곱하기를 하는 원리입니다. 나눔 없이 곱하기 곱으로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곱하기를 선행하는 나눔이 하나님의 나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세포는 분열이 되면서 점점 숫자가 더해져 갑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분열이 곧 증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분열이 곧 증가입니다. 어떻게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란 것, 디비전, 이게 영어로 나누기를 디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 디비전을 어떻게 하느냐? 분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열, 이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학적으로 볼 때 분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분리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분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배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리는 separation, 갈라놓는다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을 항상 이렇게 갈라놓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디비전, 나누기 속에는 분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분배를 저는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sharing, 나눔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나눔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의 참 소망도 커지고 모든 것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은 분열에 의한 것이라 하는 책을 쓴 우리 교회의 성장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덴버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을 생각하면 즉시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느냐? 한편으로는 기쁨이요, 한편으로는 상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그 중에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요, 일찍 설립이 되고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우리 한인교회의 교회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뿌리를 많이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고 저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고, 그게 꼭 부정적입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들이 생겼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배의 원리에 의하면, 긍정적인 시각에 의하면 왜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나가 있는 교회들이 다 이리로 모이기를 원합니까? 천만의 말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모이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전도는 나눠질수록 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눠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원칙으로 볼 때 나눔은 곧 성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누기의 키워드는 바로 나누기라는 것입니다. sharing. sharing이 있을 때 이 나누기는 뭘로 변하게 되는가 하면 multiplication, 곱하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1%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부가 1%의 인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99%는 그 1%의 이게 1%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세계적으로 99%의 목소리를 찾자, 우리의 권리를 찾자
하는 운동이 유럽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번졌습니다. 오바마 연설 가운데서도 1%와 99%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distribution, 분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알맞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부가 1%에 집중이 되고 99%는 이런 자들이 된 것은 이거 분배가 잘못됐다 하는 정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나눌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나누기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그것이 곧 성장이듯이 우리는 열심히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하도 척박한 땅이라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높은 산에서 사철 동안 눈 녹은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 끝에는 밑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든 호수든 간에 이 물을 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흐르는 여기로 말하면 레저보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 눈 녹은 물이 들어오고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물과 끊임없이 내려가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물고기들이 살고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는 받는데 요단강에서부터 오는 물을 받기는 받는데 흘러내리질 못합니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말입니다. 나누질 못하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있는 것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병은 열심히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게 병은 그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병에는 무엇이 좋더라, 무엇이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으로 이렇게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나누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눔으로써 고통은 줄어들고 열심히 나눔으로써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커져야 될 것은 커지고 줄여야 될 것은 줄어지는 것. 그 시작은 나눔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엇을 배워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은 멍에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멍에란 것은 두 소가 밭갈이를 할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두 소를 엮어 놓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배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신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빼기로 더하기를 하고 나누기로 곱하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다 아는 것,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우리가 다 배우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도록 해보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실천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빼기, 나누기를 우리의 삶의 주된 방법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번성함이 우리 가운데서 목격될 뿐만 아니라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